너무 그 소개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러질 못합니다. 제가 시골 목회를 32년을 했기 때문에 왠지 우리 존경하는 박병화 목사님 목회하는 이곳에 쓰니까 아르토르가 조금 떨립니다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돈해서 환영하는 모습이나 또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됩니까? 영감이 있어요. 천상의 소리 같았어요. 진짜라니까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상동 21세기 교회는 벌써 우리 교단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또 안디옥 교회같이 소문난 교회입니다. 와서 보니까 소문이 진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벌써 몇 개월 전에 부탁할 때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떨리고 또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엄청난 은혜의 말씀의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에 노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을 문을 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노하신 장면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을 예수님이 소개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설교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옆으로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갔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 쫙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말하는 말세, 지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절에 3절까지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까지 이 세상에 대한 끝날의 징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세 지말 오늘 불신자들도 문제만 있으면 말세야 그러잖아요. 그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한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됐어. 오늘을 가리켜서 말세 지말, 말세 끝, 우주 종말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마지막 인류 종말 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데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를 쓰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를 왜곡되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 이런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일들이 특별히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진리 인척 흉내를 내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단의 표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삶 이걸 표로 하고 우리 교단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잘못됐어요. 장로교 제가 상임회장이라는 직책을 작년에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장로교회가 72%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많잖아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고, 그런데 장로교회가 72%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교단을 세웠는데 신학이 뭔지, 그 신학이 있는지 모르는 장로교단도 있어요. 한국교회 처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의 종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난 건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공산주의 속에 고난 당하지만 현재 이 발달된 2만 불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 이만큼 나오는 거, 야, 참 저는 그저 이 성금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안 모여요. 상동 21세기 교회 빼놓고 많이 그래요. 한 번은 제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저녁 예배 갔더니 한 200명 모였어요. 아니 3,000명 주일낮에, 이거 그건 한 분만 그냥 낮에 와서 1부나 2부나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저녁에는 아예 그 저녁에 모인 이분들은 이건 알짜. 그러면 3,000명 중에 2,800명은 가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정이 그래 됐어요. 여러분, 상동 21세기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누릴 수 있는 걸 안 하는 그 어려움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 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벌써 고난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고, 배신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나는데, 지진이,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지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벌써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에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양육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는 이제 보리밥을 조금 잡숫고 잡곡밥도 잡숴야 이 영적인 건강이 일어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냥 사랑해서 내 자식 하고 먹이는데 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병환 목사님은 잘 먹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부흥회를 통해서 종합 영적 진단을 스스로 좀 해보는 거죠. 제가 그 어떤 분 리포트를 보니까 현재 기성교회의 성도들이 약 30% 가까이가 정월 초하룻 날이 되면은 점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교인들이, 그분이 레포트를 쓰면서 교회 나갑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나는 세력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점을 봤습니다. 예, 저는 점을 봤습니다. 사주를 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30%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동 21세기 교회야 그런 성도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분 리포트를 쓰면서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날 신문에 기독교회의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이 세습을 하느니,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잘못된 거, 목회자의 비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비리가 일어날 때에 가장 정죄를 하는 부류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워서 춤을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잘못됐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걸 가장 비평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래요. 이번에도 장관들 나와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청문회 한테 몰매를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들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평하는 건 당연되는데, 기독교인이 목회자를 비평하고 교회를 비평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된 건 그거는 바로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거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동 21세기 교회만이라도 바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직분이 바르게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구원받고 한 천국에 가야 될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막 싸우고, 어떤 분들 총회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단은 아직 그런 거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총회 가셔도 됩니다. 목사 장로 싸우는 거 보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총회 다시 안 가려고. 이 지상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만 안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을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목회자가 타락된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타락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좀 바르게 목회자를 키우고 바른 교회로 좀 나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부터 노아의 때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 노아의 때. 노아의 때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노아의 때는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인류 종말의 시간도 교훈을 받는데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를 보고 은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연을 만들고 좋으셨더라. 동물을 만들고 좋으셨더라. 여러분, 나무와 물을 만들고 좋으셨더라. 마지막 여러분 여섯 되는 날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시.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벌써 신앙 고백을 해서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 때도 좋으셨고 동물을 만들 때도 좋으셨고 사람을 만들 때도 좋으셨고 하나님의 매우 회피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3장, 4장, 5장으로 오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와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따라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어떻게 하사? 한탄했다. 그 다음에 근심했다 그래. 아니 창세기 1장 사람 만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셔놓고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한다. 이건 내 포인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삐죽삐죽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 왜 이래? 아니 창세기 1장에 사람 만들어놓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한탄했다.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처리 문제를 놓고 곤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원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근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오늘 본문이 그것을 땅 위에 사람이 한탄하고 마음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침원에 썰어버릴 것이다. 이 썰어버려. 요사이 김정은이가 남쪽 사람을 썰어버리겠다고 벌출해버리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걱정도 안 되나 봐. 오늘 상동 21세기 교회 나오신 분들 마음이 편안하니 참 여러분 할렐루야. 다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주께 맡기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이요. 저희 아들이 저는 이 아들 하나 딸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목사예요. 37살인데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무시무시한데 괜찮아요? 야 끄떡없다 이놈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아빠 우리 또 그치 누이 동생한테 예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너무너무 야 괜찮아? 아빠 오빠 우린 괜찮아? 야 왜 그래 믿음이 좋지. 주께 맡깁시다.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해도 주님 앞에 맡겨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동 21세기 교회를 위해서라도 스타프 시켜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한탄하고 이 모든 세상의 사람 지은 것을 쓸어버리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7절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좋고 사람을 만들 때 좋고 그 모든 우주 자연을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기 싫으니까 자연도 동물도 피기 싫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하면서 땅 위에 짐승과 초목까지도 다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이 뭡니까? 천국을 본향에 두고 나가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확신하고 한 수 위에서 사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예수 믿은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좋으셨더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다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오늘 창세기 6장 12절을 보면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1절. 자, 11절 시작. 12절
예.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도록, 하나님 닮도록, A형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 두 가지로 쓰는데, 폐괴하였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폐괴했다. 이 히브리 단어로 사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한국 성구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타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첫 번째 해석이 망할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망할 모습. 그 다음에 파괴시키는 마음, 공격적인 마음.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수치심을 모르는 마음. 야, 이거 말이야. 수치심을 모른다. 저는 한 3년 전에 총회장 했어요. 제가 총회장 할 때 오세 아시아주의 노회를 설립하려고 호주에 갔습니다. 그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그다음 태국 쪽에 있는 이런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한 20개 돼요. 그래서 이제 노회를 설립하고, 그 노회 설립을 허락하느라고 제가 총회장일 때 부총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셋이 호주에 갔어요. 그 호주에 갔는데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직 큰 교회에 목회를 못하고 150명, 또 제일 큰 교회가 한 300명, 대부분 15명, 이런 교회가 합쳐서 한 20개 됐어요. 그 재정에 넉넉지 않았는지 저희들 숙소를 그 호주가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 공원에 올림픽 호텔이 지어놓고,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싸게 묵을 수 있도록 그 올림픽 호텔에 목사님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 호텔이라고 하니까 좋은 데인 줄 알고 들어갔죠. 그게 좋아요. 호주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나쁜 나라일까요? 제가 하와이에 갔더니 옛날엔 천국 다음에 하와이였는데 지금은 천국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 하와이랍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천국 다음은 분당이라 그런 말도 쓰는데 어쨌든 호주가 4만 불을 사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저희들이 그게 호텔에 들어갔는데, 아니 로비에 나오니까 이야, 참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거 있죠? 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여자가 여자끼리, 이 사람들이 한두 짝이 아니고, 아니 로비에 이상한데 한참 얘기 들으면 남자고, 그런 사람들이 로비에 오면 막 30명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호주의 그 책임 목사님 죄송해요, 세계의 게이 대회가 호주에서 열렸답니다. 게이 뭔 뜻인지 알죠?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들 그냥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계 게이 대회가 호주에 열렸는데 해필 그 호텔 전체를 세례인 거예요. 우리 목사는 우리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에 나오면 야, 남자들도 여자로 꾸미니까 그렇게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얼굴에다가 불보석을 다 꼽았어요. 코에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봐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에덴 동산에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 인류는 원래부터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길 원해. 할렐루야. 왜 불행해졌느냐?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불행해요.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난 거예요. 천국은 뭐요? 쉽게 설명하면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 고백입니다. 목사가 되니까 세상적으로 하지 못할 일이 참 많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시골 목사를 하니까 영화도 못 보겠더라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가끔 간격에서 차를 몰고 우는 것은 천국이 그리워져.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영원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이 없다면 내가 목사할 리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마지막 이제 성회 끝나면 이 간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을 감아도 주께서 준비해 놓은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산다는 간격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격이 있을 때에 이 참 예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값있고 하나님의 산이 된 특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일할 필요도 없고 자식 놓을 필요도 없고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늙을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요. 그런데 왜 그 행복을 뺏겼나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때의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의 실을 폐괴했다 그랬어요. 그 폐괴한 죄 중에 마지막 설명이 부끄러움을 몰라. 죄를 지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보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1월 달에는 부흥회를 어디 갔냐 하면은 김해 한길교회, 제가 한 33년 한교회, 32년 4개월 한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 밑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 목회자가 제가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저는 똑딱하고 머리 좋으면 무조건 신학교 가라. 그리고 우리 아들도 공부 잘하긴 니노아 너는 신학교 가라. 그러다 보니까 한 15명이 목사가 됐어요. 아멘 또 안 하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그 중에 한 분이 합신 16회인가 17회인가 강병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첫 부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얼마나 모였냐? 예, 한 200명 모입니다. 김해 가니까 김해 한길교회를 한 200명. 근데요 아직 재정이 넉넉하지만 야 숙소는 호텔에 좀 오더라 그랬더니 여기요 모텔인데 괜찮아요. 야, 나 사례비 안 줘도 돼. 여긴 호텔 얻었어요? 그 이제 모텔에 가면 우리 박 목사님 참 얼굴도 잘생겼지만 이 목에 성직할라요. 제가 숙소에 가면 꼭 그걸 여기는 아주 좋은 호텔 얻을 줄 알고 내가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그 모텔에다가 얻어놓으면 내가 새벽부터 이거 성경 메고 성경 찬송 들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왜 목사 성직자를 보면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그네가 차로 들어가는데 그게 목사를 만나면 막 내 속으로 저기 어느 게 집사인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폐괴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불꽃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만 안 보면 돼.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몰라. 짐승이 됐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라. 내가 호주의 올림픽 호텔에서
게이들이 그게 잘생겼어요. 다 엄마 아버지가 이쁘게 낳았을 텐데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가 여자, 그래서 뭐 버젓하게 야 이놈 호주가 기독교 국가인데 부끄러운 줄 몰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착한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보시도 참 한하시겠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부부가 돼가 저게 세계대회를 한다고 거기 와서 회개한 죄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이게 사터 이런 단어 속에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대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또 공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진실로 보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거짓으로 분명히 보십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판단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의로운 재판장은 뭐예요? 공의의 주인. 공의란 말은 진실을 진실대로 거짓을 거짓대로 판단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부끄러움을 몰라.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범죄를 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당시 이게 폐기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당시에 왜 사람을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느냐?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다 버리고 짐승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보호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짐승화됐다는 거예요. 짐승화. 그 남자가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게 짐승도 그 짓을 안 하잖아. 여자가 여자끼리 성행위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금했잖아요. 근데 그걸 미국 국회에서도 그걸 동성애를 인정한다.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겠다. 정말로 때가 된 것 같다. 자연히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남쪽의 바다가 높아지는 것만 징조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짐승화되어 폐기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따라하세요. 강포. 강포. 이 강포로만 히브리어 단어로 하마스. 그런데 이 한글, 우리 한국 그 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폭력, 부당행위, 우악스럽고 사납고 극도로 악한 모습, 이거를 강포라, 폐괴하고 강포했다. 하나님의 양심을 가졌으면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지금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속에 이런 강포와 폐괴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세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를 좀 얻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자 이 말이에요. 시간을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절대 은자탄 못 쏩니다. 할렐루야. 내가 봐서는 오늘 와서 보니까 상동교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저거 이북 막아줄 것 같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인공으로 삽시다. 네. 하나님 마음을 얻어야 돼. 자, 그래서 그 시대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고 싶은데 썰어버리고 싶은 이유는 사람들이 극도로 폐괴하고 강포했기 때문에, 그 폐괴와 강포는 사터 하마스의 단 망할 모습, 부끄러움을 모습, 공격적이고 우악스럽고 극도로 악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모습, 짐승화된 모습,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묻는 물음에 그랬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나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34절 본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왜 노아 때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강포하고 폐괴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결정 내려온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이 이제 끝장을 내신다면 우주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사람들을 다 물로 몰살시키려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혔더라. 할렐루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다 죽이는데 노아는 살려야 되겠다. 다 죽이는데 노아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란 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이 은혜란 말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33-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배소 2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런데 다 죽이고 싶은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더라. 할렐루야. 자,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살리냐? 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키가 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재산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이건 세상 기준이죠.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은데 살리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해답이 그게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자, 오늘 창세기 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고 다 죽이지만 노아는 나는 내 자식에 살려야 돼. 노아는 보호해야 돼. 노아의 자식은 내가 보호해야 돼. 노아의 재산은 내가 보호해야 돼. 이게 하나님 은혜 입힌 사람들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죠? 목회하면서 알면서 거짓말 해야 되는데 생기기를 참 무같이 못생겼는데도 부모 앞에 가서는 야, 걔 잘생겼다 그래야 부모가 좋아하더라고. 진짜라니까요. 진짜 못생겼다고 아이고 그 되게 못생기네 그러면은요,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가 띄운 교인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못생기기 때문에 못생겼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냥 애씨 내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눈은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자식이 곰탱이 같이 생겨도 내가 보기에는 잘생긴 거예요. 왜?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는데 경목을 했어요. 경목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을 선교하는 게, 경찰을 좀 지도하고 사랑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집에 최옥순 근사님이라는 집사님인데, 이 선부동 교회 김선일 목사님 교회 근사님들이 선교하신, 새벽기도 나가다가 선교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 전라남도 순창 고추장 나오는 동네, 그 동네에서 올라오셨어요.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에 아파트 가다 놓으니까 이 할머니가 얘들아 나 고향 내려가겠다. 그 고향에 땅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 어머니 꼭 내려가신다면 우리가 가기 가까운 저 서울 가까운 곳에 땅 하나 사드릴 테니 그 가까운 곳이 어디냐? 제가 있는 평택을 알아요? 몰라요? 그 평택에다가 이런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가 다시 또 그 최옥순 지사님이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그런 즐거움으로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막둥이 아들이 정대은 씨 혹시 아는 사람 없는가? 없으면 내가 할게. 신을동 신을성결교회 남장로님 사이가 돼서 신을동에 가면 신을성결교회라고 있대. 고용봉 목사님 뭐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지금은 그분 그 남장로님 사이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수원고등학교에 보냈어. 수원고등학교에 보내가지고 수원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대.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막 고3 돼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특수반에 들어갔다가 얘들이 야 라면 먹으러 가자. 그 한 7명이 라면을 먹으러 나왔다가 깡패 애들하고 깡패 애들이 세 놈이 야 수원 매달 좀 맞아라. 그래서 3명하고 7명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놈들이 공부하는 놈이지만은 술 먹은 놈 3놈을 못 두드려 패겠어요. 7놈이 얼마나 두드려 패는데 한 놈 누나를 빼버렸어. 근데 이 누나를 빠진 놈이 또 이 판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명이 다 그냥 괘씸죄에 걸려서 형무소에 가서 있다가 7명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학 못 들어갔어. 그 중에 하나가 이 최옥순 권사의 막둥이 아들이에요. 그 대학을 못 들어가고 바로 또 이런 그러니까 대학을 못 들어가려고 이 전과가 있으니까 군대도 현역 못 들어오고 방위로 그 이 아이가 엄마 곁에 와서 그만 술 한잔 먹고 낚시나 하러 다니고 아니 논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2시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이 얼굴 잘났잖아요. 진짜 얼굴은 잘생겼어. 얼굴 잘생겼는데 장로님 딸 반주하는 섹시 줘요.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 대학도 안 나오고 한 잔 먹고 날마다 낚시하러 다니고 얼굴 붉게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놈인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 한 분은 12시 됐는데 아이고 목사님 문 열으시라이 뭐 이제 그쪽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우리 아들 전무 자식 순사 옛날 분들은 경찰을 순사라 그래서 알면 좀 이렇게 해요. 순사 불러가지고 저놈 좀 잡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 저놈의 자식이 내가 기도하는데 술을 이만큼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내 속을 썩인다고 저놈 좀 잡아가라고. 그 내가 이래 보니까 속이 상해서 한 말이지 진짜 경찰이 와서 잡아가길 원하지 않는 마음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지. 지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경찰 지도하는 목사요. 전화 한마디가 그래서 여보 빨리 전화기 내놔. 아니 그것도 12시에 나는 내일 4시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12시에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목사 찾아갔겠어? 작은 목사님 전화해서 순사 좀 보내서 저놈 잡아가라고. 아이고 잘 됐네요.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라니까 안 되지라이 뭐가 안 돼요? 우리 대원이 착한 데가 있다지라이. 그건 뭔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쁜 데가 있지. 그럼 왜 조금 전에는 나보고 순사 잡아가라고 그랬어요? 속상하니까 그랬지라이. 이야, 그 부모의 마음은 술을 한 잔 먹어도 조금 밉지만 그놈이 내 자식 경찰 다시 잡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 맞지요? 맞으면 이렇게 좀 해봐요. 그래 지사님 걱정하지 마라. 그 지사님 기도한 대로 그 대은이가 그 장로님 딸 반주하는 아가씨 그렇게 될 거요. 그렇지라이. 그 2시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요건 끝까지 하고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어른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자녀들이 어머니 이제 그렇다고 그 아들을 서울로 불러 올리고 그만 이 권사님을 데리고 안산으로 갔는데 안산 그 선부동교회 그 우리 이노회일 거요. 이 한노회.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랬더니 한 분은 목사님 전화가 와서 왜요? 우리 아들 대원이 장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횟수가 한 7년 지났어. 그리고 그분 또 권사님이 되시고. 그래.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날마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 나서 우리 대원이 장로님 딸 주시고 반주하는 애기 주시고. 아멘. 야, 우리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첫마디가 아니 권사님 그 대은이 색시가 어디요? 그 신월동 성결교회 남장로님 딸이래. 어머나. 이야. 그런데요 반주를 10년째 하지라. 할렐루야. 왜 전화했어요? 주례는 그 목사님이 저같이 목사님이 서고 기도는 선부동교회 목사님이 하고 축도는 우리 임석영 목사님의 주지라이. 그래. 같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해필 목사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바빠요. 목사님에게 자유를 좀 주세요. 근데 내가 떠난 교인 안 가려고 하다가 그 밤만 되면 우리 대원이 내가 알았어요. 몇 시요? 2시. 그래서 저 충영기도원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내 속으로 강주 태천 경기도 강주 태천 그 충영기도원에서 신월동까지 오는 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오는 거 한 2시간에 오겠다 하고 2시니까 12시 밥을 먹고 차를 몰고 가는데 신월동 왜 그래 막혀? 여긴 신월동하고 멀잖아요. 세상에 살 때가 신월동 아니에요. 상동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시 40분인데 이게 무슨 교회가 여기 신월동에서 저쪽에 가시오. 그래 저쪽에 가니까 또 저쪽에 가시오. 어머 사람들 고해가 돼. 나중에 보니까 2시가 딱 됐는데 어디에 보니까 이 자연불하게 교회가 저기래. 그 입구가 어디냐 그랬는데 돌아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 참 여러분 목사님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상동 21세기 교회는 찾아오기도 좋잖아. 이게 대로 4차선 대로 쫙 오면 되는데 거기는 꼽을 가니까 막 손님이 많았는지 벌써 한 300m 전에 막 차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오늘 축도라니까 보니까 30분이 늦어서 30분이. 그리고 결혼식은 다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괜히 주례도 안 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렇게 차를 세워놓고 막 갔는데 땀이 다 났어요. 그래 갔더니 입구에 우리 권사님이 미안합니다. 치마를 대고 안 되지. 임석영 목사 안 오면 결혼 안 해? 그러면서 입구에 있는데 딸이 엄마 치마 좀 내려. 싫다. 임 목사님은 내가 가니까 30분이 지났는데 그러고 있어요. 갔더니 그 딸이 목사님 내가 아선이가 30분 돌아서 지금 목사님 안 맞췄어? 시작도 안 했어요. 목사님 안 오면 결혼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권사님 치마나 좀 내려. 치마를 해가 이게 뭐예요? 꼬장조에 뭐예요? 여기 내놓더라고. 채씨고집 딸이 그래. 채씨고집 아무도 못 말려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고영모 목사님이 임석영 목사예요? 예. 보니까 저보다 선배되는 것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차가 그래요. 엄마라면 내가 했겠는데
우리 교회 수석 장로요. 그 건드렸다가 나도 쫓겨나. 그런데 그 장로보다 더 무서운 저 사돈 할매네. 제 세상에. 이 목사님 하면 안 한대. 오늘 밤새도록 안 한대. 그러니까 그 큰사님은 나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 수원 고등학교 다녔는데 대학도 못 들어가고 한 잔 먹고 속 썩이고 그러다가 2시만 되면 우리 아들 장로님 딸에다가 그래서 내가 다 마치고 김선일 목사님 앉아서 이 장로님이 아이고 그 건설업을 하는 큰 회사 회장이고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그 이 정대은이라는 청년이 잘생겼어요. 그때에 어느 탤런트 같이 잘생기는데 그 탤런트 주인공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나왔는데 얘가 누님이 그 교회 나가는데 누님이 사업 자금 좀 대준다 그래서 그날따라 그 누님한테 돈 좀 이제 받으러 갔는데 워낙 애가 잘생겼어요. 정대은이가 최근사님 아들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쳐다보긴 왜 자꾸 배우가 잘생겼다니까. 그 남장로님 딸이 30몇 살인데 인류 음대를 나와가지고 이 남자를 보고도 봤고 저 남자를 보고도 한 30번 봤대. 그 교회 반주를 10년째 하는데 그보다 피아노 더 잘 치는 아이들 아도 이 똥차가 나가야 새차가 돌아오는데 어느 날 반주를 하는데 보니까 어머나 자기가 그리던 왕자가 하나 와서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뿅뿅뿅뿅 갔다는 거야. 엄마를 보내가지고 집사님 누구요? 우리 동생이 장가 갔어요? 안 갔지? 우리 딸이 미쳤어. 선봐. 우리 아들 우리 동생 대학이 문제예요. 빨리 선봐. 그래가지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으로 그냥. 여러분, 할머니 우리 교회에 2시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이 내가 지금 오늘 본론하고 틀리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을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노아요. 의인이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내가 최고로 좋은 건 내 사랑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힘내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하나님이 여기 해답을 의인이기 때문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이 뭐예요? 오늘 또 텔레비 앞에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여러분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부흥회 한다고 앉아있고 이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미친 짓이죠 이게.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를 이해를 잘 못한다니까요.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그래서 사랑했냐? 의인이었다. 의인의 삶이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안전하다 동행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상동 21세기 성도 여러분들 후회 없이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췄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를 보고 노아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했느냐? 그러면 노아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냐 하는 것이 해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보고 교훈,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패괴하고 죄짓고 그런데 노아는 사랑했어. 은혜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입힌 건 의인이고
믿음 생활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교훈이 있느냐? 그럼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17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율법적으로, 세상에 율법으로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있는 제 문제, 제 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제 값을 지불해 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 줌으로 예수가 의롭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군대 가서 쪼코바이 때문에 세례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는요, 세례를 줄 때에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도 세례교인이라 하고 직분을 줄 때도 세례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가대 하는 사람도 세례교인 이상으로 직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줄 때에 제일 먼저 예수 믿느냐 묻습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하고 네가 관계가 돼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이어하여 십자가 지시고 흘린 보혈이라고 믿어지느냐? 그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세례 줍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주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직분이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참 쓸모없는 인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직분을 줬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성직 거룩한 직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존칭을 붙여주지요. 지사님, 권사님. 왜? 정기로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구원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와 화목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 말은 피기 싫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펴서 다 죽이던 너는 살려줄게, 다 죽이고 싶은데 네 자식은 살릴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옥순 권사님이 비록 내 자식이 형무소 갔다 오고 대학도 못 나왔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하나님 장로님 딸 반주하는 제기. 이야, 오늘 아마 이 설교하라고 나한테 이걸 보여준 것 같아. 할렐루야. 신을 성결 하긴 한번 해봐. 남장 여러분이 있나 없나. 내가 축도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그 권사님 새벽기도 가시다가 눈 귀가 좀 어두워서 그만 차 박아서 그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 천국 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에 또 갔더니 그 태연이가 세상에 사람은요, 옛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날만 한 잔 먹고 이러던 애기 친구가 교회 집사님이 되고 얼굴 잘생기고 그 색시도 이쁜 데다가 아들이 또 지비같이 잘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깊은 기도 못한다, 기도를 해주고, 너희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한 열매가 이래 맺어졌네. 그래, 목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듯이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를 보고 교훈받아라. 노아를 보고 교훈받아라. 자, 그러면은 설교를 오래 하는 건 주책이에요. 왜냐면 내일 새벽에도 와야 되잖아요. 아예 내일 새벽에 못 나올 사람은 손 들어보라 그럴까? 자, 이 설교가 10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만하면 새벽에도 나오시고 음만하면 낮에도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요. 세상에 난 요사이 10시간 해달라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10시간? 예, 내가 하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인을 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는 승리에 대해, 성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낮 공부는 예수 믿으면서 영혼도 잘 되며 범사도 잘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그러면 노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요. 에녹이나 노아가 동일한 건 하나님과 동행, 구약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말은 오늘 신약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노아도 하나님 눈으로 못 봤어요. 옛날에 노아도 하나님을 손으로 못 만져봤어요. 하나님은 태초 창세기부터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금 또 우리 박병환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하나님 안 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믿을 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당시 노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떤 신앙의 특징이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사이는 목사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창세기 몇 장에서 잘 가르칩니까? 옛날에는 그냥 음성으로 하달했어요. 노아야 내가 세상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럼 노아는 믿었어요. 할렐루야. 자, 너는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어라. 그래, 방주. 물론 여러분 이 방주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상동 교회입니다. 아셨어요? 방주 만드는데 우리 주일학교, 저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120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120년 단어를 목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데 사람의 삶이 120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학자들은 방주를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한다 선언하시고 120년 정도로 이렇게 예측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100년인지 120년인지 오랜 시간을 두고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자, 방주 만드는데 한 10년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20년, 30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는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나무를 베어서 배를 10년 만들고 20년 만들고 30년 만들고 이래 만드는 가운데 노아는 또 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가 나서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답니다. 준비합시다. 그럴 때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저 미천영감제 니나 잘 믿어라.
그 천국 니나 잘 가라. 오늘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파하면 니나 잘 믿어라. 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23명 모이는 교회에 9년 된 교회 6번째 목회자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3년 농촌교회 경험 쌓고 제가 서울 올라가서 다시 개척하리라. 그래서 저도 78년, 79년 서울 상암동에서 정문교회라고 한 100명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시골로 가라. 안 가려고 하니까 다리 부러질 것 같아서 내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게 그런 교회. 가서 보니까 노인들 몇 분 앉았고 이 젊은 사람이 제가 30년 전엔 기생 오래비 같다 그랬어요. 이게 부흥사 이태희가 하는 말이요. 내 친구니까. 내가 거기서 할 목회는 아니요. 할머니 몇 분 앉았는데 그게 찬송을 부르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아이고 그래 부르면 우리는 우리대로 부를 거요. 이런 할머니 몇 명 놓고 내가 청춘을 불태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3년만 하고 나오려고 간다.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죠. 하나님, 이 서울목이지 내가 이 시골목이 아니요 하나님. 저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여보 3년 후에는 지하수 안 먹고 수돗물 먹게 할 테니 걱정하들 말라고. 그래서 3년 동안 교회나 하나 짓고 이렇게 임석영 목사 교회 건축 1동 뭐 이런 거 쓰기도 좋고 그런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심정에다 대고 임 목사야 서울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고 이곳 영혼도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 뭐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닌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마음에 서울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대학을 나온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고 한글도 모르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도 사랑한다. 여기 내 음성에 들리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서울 모가지지요. 난 서울 가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고 공부도요 애줄 타고 올라왔기에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이 영혼도 서울의 영혼과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가 32년 했어. 32년. 하나님 그러면 그 영혼도 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좀 줘요. 근데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그 안씨들 집성촌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그 안씨 수능 안씨들만 집단으로 사는 이런 한 마을이 한 13마을 되는데 구동안 마을이라고. 여기에 정씨가 2집 사는데 그 부잣집에 저 송탄읍에서 평택읍에서 살던 사람이 거긴 잘 사는 사람 절대 안 와. 부도 나가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콧등이까지는 재수 없는 사람 나같이 해서 이런 사람 아가에 살다가 삭을 새라도 얻을 만하면 나가요. 아이들 고등학교만 키워놓으면 전부 부천 상동으로 다 갔어 그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동네예요 그게. 그런데 한 젊은 부부가 안 했는데 남자는 뭐 노동일 다니라고 안 오고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교인 하나가 애 둘 목사님 구역 예배 우리 집에도 좀 드려주세요. 봐야지. 그런데요 주인이 예배 드리면 이사 가래요. 그러면 주인 없을 때 부르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우리 주인 저 평택 장 갔는데 빨리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따르릉 하고 이제 갔잖아.
봤더니 그놈의 집에 개새끼는 왜 그렇게 짖는지 그냥 목사야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 왜 왔냐. 그러니 목사님 빨리 데리고 저 사람들 빨리 갔다 와요. 그래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들어가다 저희 설에다가 이렇게 된 이 거작대기 계집 옆에 우리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 집은 잘 된 집에 그 천주교 나가는 사람이 살아. 그 제가 들어가다가 이 높이 조정을 잘못해가지고 가다가 확 박아서 그냥 안경이 눈에 커서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유 목사님 근데 개새끼는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이야 이놈의 성질들였으면 당장 보신탕을 끓여 먹었으면 속이 시나게는. 목사님 병원이 문제에 빨리 쥐 오기 전에 예배 드려. 그러니까 수건을 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 저렇게 좋은 집은 불신자들 살고 우리 성도는 기 들어가고 기 나오고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예배 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막 저도 울고 이 자매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나중에 피를 막 닦아내고 나중에 예배 다 드리고 막 나와서 병원에 가는데 그 주인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 안 간다 안 가. 내가 니거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는 거 보면 내가 간다. 성경에 11조 있더라. 11조 어차피 가난한 거 11조 좀 해보자.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 못 살아가 기 들어가고 기 나오고 개새끼가 막 목사 피나는 거 보고 잘됐다 잘됐다 나는 그래 들리더라고. 근데 이 목사의 심정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도록 30년 기다렸는데 진짜 잘 되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는데요. 그들이 그래서 그 양반 어떻게 됐나 그건 내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게. 자 노아의 신앙생활을 보면 배 만들어라 아멘. 그래가지고 언제까지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새벽에도 언제까지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노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버지 저 다른 사람들은 향락주의였다는 그때 시집가고 장가고 이 말은 노아 외의 사람들은 쾌락 위주로 살았어요. 뭐 놀고 여행 가고 막 인간 쾌락 위주로 사는데 왜 노아의 자식들이라고 영향 안 받겠어? 아버지 우리도 좀 여행 좀 가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요. 노아라고 노아의 자식이 그런 게 없었겠어요? 노아의 자식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서 또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 영감제에 저 미쳤다고 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노아는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안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한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배 만들 때도 나가서 여러분들 자매들이요 하나님이 하나 섰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합니다. 얼마나 노아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저 영감제에 미쳤네 니나 잘 믿으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좀 살려고 하면 주위에서 왜 그렇게 우리를 비평하는지. 성도 여러분들 노아의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나갑시다. 노아를 보고 본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참, 여러분, 이 성가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뻤으면 박수 쳐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노아의 자녀들도 순종하고 노아의 자부들도 순종하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노아야 짐승들 오는 대로 한 상씩 배에 다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해라. 다 들어가게 했어. 그리고 빨리 너도 들어가서 방주 뚜껑 닫아라. 닫았어. 그때에 땅바닥에서 창수가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 물이 터져 내려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진짜구나. 때는 늦은 거예요. 노아의 때를 보고 교훈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다가 가오라고 하면 우리는 보장되어 있잖아.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서야 노아 기회는 늦었어. 그때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에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는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올렸을 거요. 거기 상상돼.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자, 나 오늘 이제 말씀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노아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세상 심판이 다 된 다음에 다 죽었어. 그러나 노아나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나중에 방주가 딱 내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사무지려고 애를 썼겠어. 그런데 다 하나님은 그 땅을 거두어가지고 노아에게 준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지구촌을 노아에게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을 노아에게 줬잖아. 노아의 세 아들에게 줬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노아의 자녀잖아. 이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교훈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합시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때에 타락하는 목사도 있고 잘못된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바로 나가니까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우리 영혼이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삶과 지구촌을 선물했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또 이 땅에서도 제가 한 곳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말씀을 먹이고 목회해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10년만 바로 사니까 하나님이요 범사도 형통케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범사도 형통케 해줘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불신자들은요, 토요일만 되면 자식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일 시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주일날 나오고 막 핍박받고, 그런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교회 일하고 주일날 다 놀고 월요일 장애들보다 하루 일 못하는데 결국 10년 지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땅을 점령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지역이 다 이제 수용이 됐는데 고덕면 전체를 제가 보니까요, 본토인들은 이번에도 땅 수용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점령을 했는데 내가 일부러 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들이 땅값을 좀 본토인들이 더 받으려고 막 결성을 하고 데모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 왜 힘이 왜 없냐? 자기들의 소유권이
20%도 안 돼. 80%가 애부 사람들이요. 근데 애부 사람들인데 또 내가 연구를 해봤잖아. 농촌 목회를 하니까 별 연구를 다 했어. 그 80% 중에 기독교인 소유가 60%예요. 한양대 이사장 하던 김연준 씨도 그게 땅을 엄청나게 잡으면 거기에 묻혔더라고요. 거기에 내려와 묻혔어요. 김연준 씨라고 알지요? 한양대학교 이사장 한 사람. 애부의 사람들이 땅을 거의 점령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2,000평 이상 다 좀 뽑아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뭐 뽑아봐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야, 특별히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왜 거기다 땅을 그래 투기를 했을까? 난 그 투기로 보지 않고 복으로 봤어.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살자. 그깟 한 푼 때문에 조금 이득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 하지 말고 노아와 같이 좀 멍청하더라도 배만 들으라. 아멘. 심판을 가서 전해라. 아멘. 노아가 20년만요 그 소리 안 했어. 30년 40년 지나도 그 자녀들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 노아는 신약의 노아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를 의인이라 칭하시 의롭다 하시니라. 이 시대의 노아로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노아로 성령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은 노아를 보고 교훈을 받으라 그랬으니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오늘 상동 21세기 교회 성도 여러분과 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요만큼 하는데 제가 내일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특정 인물을 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예수님 또 노아를 놓고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내일은 아브라함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여도 노아는 살려야 되겠다. 다 죽여도 남의 자식은 다 죽여도 노아의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다 빼앗아도 노아는 줘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노아로 의인으로 하나님 마음을 차지합시다.